이혼율 아시아 1위. 뭐야? 왜 그래? 하시던 일이나 하시지. 이제 여자는 고추가 셔도 없어요. 서로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당신 날 사랑하지 않아요. 이 여자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아니란 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서로 다름을 알았어요. 우리는 달라야 되겠지요. 왜 결혼하셨어요? 4인사색 강관중 목사의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인사색 경기제일교회 강관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제 4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강의는 고부 갈등이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정 행복 실천사항 공부했지요? 네. 여러분 잘 실천했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라도 실천한 사람은 그 가정은 빛나는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에 있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시댁에 대한 고부 갈등, 한국 가족 관계 속에서 누구도 고민 없는 사람이 없을 고부 갈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며느리로 하여금 어려워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시어머니, 공감하면서 어머니 말을 함께 들어줄 수 있다면 그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친구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집에 하나만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댁, 시어머니, 시누이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보고 싶어. 보고 싶다. 이런. 아, 보고 싶다. 왜 웃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부들은요, 명절에 명절 증후군이라는 특수한 어떤 특별한 그런 병적 증세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교주의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유교주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고부간의 갈등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은 행복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와 시댁과 행복한 그런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시댁에 갔을 때 어른을 뵐 때 첫째, 어른을 너무 어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댁은 어려워요. 시댁 식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어려워요. 아무리 편해도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시댁을 어려워하면 어려워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시어머니 앞에서 걷는 것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머니가 이거 좀 해라. 에? 그러니까 시댁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할 수만 있으면 안 가고 싶고 뿐만 아니라 가더라도 한쪽 구석에 있고 빨리 오고 싶은 것, 그게 시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시아버지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행복한 가정들, 고부간에 정말 사이좋은 가정들을 보면 어머니를 어려워하지 않는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로 하여금 어려워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시어머니, 그런 가정들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어떤 며느리가 오면 좋을까 그 생각 안 해보겠어요. 네. 그런데 철이 꽉 찬 며느리가 들어와서 네 아버님 이게 좋을까? 아니면 조금 철없는 며느리가 돼서 아버님 왜 이러세요? 이게 나을까? 저 같으면 두 번째 며느리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나가려고 그러면 쫄랑쫄랑 와가지고 아버님 어딜 가요? 같이 가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 며느리. 그래서 시어머니를 어려워하고 시어머니를 시댁을 너무 어려워하다 보면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갈등의 원인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빙빙 겉돌지요. 오면 가고만 싶어하고 어른이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저기서 오면 어머니가 먼저 피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불편하랴. 이게 갈등인
처음에 저희 시집으로 왔을 때 좀 어린 나이에 오긴 왔지만, 물론 철이 안 들어오긴 왔지만, 저희 아버님이 보통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아버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게 좀 퉁명스러웠어요. 그래, 갔다 와. 이게 아버님은 평상시 어투예요. 근데 그걸 듣는 분은 아버님이 화난 줄 압니다. 며느리가 갔더니 아버님 왜 그랬어요? 떼치. 그러면 어머니한테 상냥하게 말해야지. 며느리가 와서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말만 하면 그렇게 잘 들어요. 그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귀한 며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른들의 습관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러분, 어른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는, 여러분의 시어머니 세대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온 분이에요. 어떤 분은 일제시대를, 유교를 겪어오시면서 그 가난한 시절, 지독하게 어려웠던 시절에 그분들의 절약과 근검, 그리고 그분들의 생활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쳐 왔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랬죠. 입을 것 못 입고 먹을 것 못 먹으면서 아이들 대학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어머니들은 음식을 못 버려요. 명절에 가면 그냥 먹던 음식 찌꺼기 다 모아가지고 한쪽에 놓아두는 거예요. 어머니 뭐 하시게요? 다 쓸 때 있다. 네, 다 쓸 때 있다. 그럼 며느리는 어머니 이건 이 정도는 버려도 돼요. 이건 비위생적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래 알았다, 위생적으로 살게. 이게 아니라 아이고 이 철없는 거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해가지고 살림은 제대로 할까? 철없는 며느리, 낭비하는 며느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댁에 가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가 버린다 그래도 어머니 왜 버려요? 이런 거 모아야 돼요. 싹싹싹 긁어 모아. 다 뭐 통에다 다 담아놓는 거예요. 아니 뭐 하려고? 어머니 다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 먹을 때 그걸 다 넣고 막 찌개 끓이는 거예요. 참치 넣고 돼지 넣고. 그 다음에 아버님 한 대접 퍼드리고 어머님 한 대접 퍼드리고 그 남편 한 대접 퍼드리고 남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어머니 이렇게 근검절해 가면서 살아오신 거 왜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버릇없는 며느리다. 지가 좀 배웠다가 날 무시한다. 그 소리 듣는 거예요. 자, 또한 여러분 세 번째, 사랑받는 며느리, 시댁에서 사랑받는 며느리 세 번째는 부르는 소리에 대답만 잘해도 사랑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누굴 불러봐요. 집사님 부를 때 아무 대답도 안 한다든지 또는 눈만 쳐다보고 이런다든지. 왜요? 그런다면 불러놓고 마음이 상해요. 제가 곱게 말하려고 했다가도 화가 나고 내가 좋은 걸 주려고 했다가도 아니다 하고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시댁에 갔더니 어머니가 불러요. 어머니가 이렇게 부르는 가정이 있어요. 아가야. 이런 가정도 있겠지만 시골에 가면 어머니가 야 누구 애미야 그럽니다. 애미야 야 그럽니다. 퉁명스럽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기왕이면 아가라고 부르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애미야 그러니까 왜요? 네? 아니면 대답하기 싫고. 이것이 갈등의 원인인 거예요. 만약에 바꿔봐요. 어머니가 좀 습성이 그래요. 어머니가 좀 심기가 불편해요. 얘야 그런다 할지라도 며느리가 얼른 내 어머니 상냥한 목소리를 어머니에게 싹 달려가면 내 어머니 하고 달려간다면 어머님 하면 얼마나 누그러질까요?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 사람이 가정에 하나만 있으면, 그런 사람이 집에 하나만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누구야 부르면 내 아버님 달려가는 며느리 하나만 있으면 그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집사님 부를 때 네 목사님 공손하게 즉시 대답을 하면서 달려와서 네 목사님 뭐 시키실 것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귀해 보여요. 집사님이 집사님을 부를 때 머리가 허연 집사님, 그런 집사님이라도 젊은 집사님에게 집사님, 또 젊은 집사님이 예 집사님, 얼마나 교회가 행복해요. 이 부르는 소리, 대답하는 거 하나만 바뀌어도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명절에 시댁에 갈 때, 어머니를 뵈일 때, 또는 시댁에 어머니 뵈러 갈 때 꼭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어머니 선물을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이런 며느리가 있어요. 어머니 그 설 명절 선물을 위해서 여름에 선물을 준비해요. 어떤 선물? 90% 세일 모피. 그리고 택을 안 떼. 360만 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선물합니다. 시어머니가 받는 순간 감동을 하겠어요? 이게 뭐냐, 이게. 어머니 모피인데요,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눈 맞으면 안 되고, 비 맞으면 안 되고, 습기가 많아도 안 되고, 이렇게 관리하셔야. 자, 생각해봐요. 시어머니 밥 매러 가는데 모피 갖고 와라. 모피 입고 밥을 먹였어요. 비닐하우스 가면서 그걸 입고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모셔두는 거예요. 눈 온다고 못 입죠. 물 묻으면 안 되죠. 보니까 가격은 300만 원이 넘죠. 그러니까 농무는 열 때마다 불편한 거야. 철없는 거. 예? 형편도 어렵고 그런데, 예, 지가 이게 돈으로 선물했으면 내가 누구 학비라도 보태주고 할 텐데 철없는 거. 이런 거 갖다 놓고 지는 이런 거 삽니다 몰라도 이걸 어떻게 뭐 선물해놓고 욕먹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간단한 선물 준비하세요. 정성껏 준비하십시오.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거 하나가 있어요. 어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필요한 것은 현금입니다. 돈이 궁한 어른들, 그분들에게 정성껏 작은 여러분 봉투라도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는 5만 원짜리가 아니라 10,000원짜리를 넣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의 손에 느끼게 해드리는 볼륨. 이 낚시에 손맛이 있다면 며느리 손에 돈맛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차에서 내리기 전에 한 번 접어요. 그리고 한 번을 더 접어요. 손에 꼭 쥐고 내리는 거예요. 왜? 시아버지가 알면 술값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이걸 꼭 가지고 차에서 내리면서 어머니를 봅니다. 어머니가 달려나오겠죠. 어머니, 아유 어머니 반가워서 가면서 손에다 콕 쥐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필요한데 쓰세요. 고맙다. 자, 어머니가 달려오는 며느리, 그리고 그 손에 딱 쥐어주는 느낌이 오잖아요. 딱 느껴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잠언 17장 8절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과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그래요. 열심히 일하고 요건 욕대로 먹고 그런 다음에 오면서 어머니 용돈 쓰세요. 어머니도 불편한 거예요. 투고 가라. 네. 지혜로운 며느리는 그러지 않아요. 먼저 어머니 마음을 열어요.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요. 여러분, 그런 관계 하나, 그런 것 작은 것 하나가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너무나 중요한 것 하나, 어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 보십시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인생 풀스토리를 얘기하실 때 그걸 끊지 않고 끝까지 다 들어본 며느리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이제 그만큼 연세가 되시고 살아온 삶이 너무 고생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한이 여기까지 쌓여 있어요. 화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 생긴 병이죠.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속사정을 얘기할 때 며느리가 공감하면서 어머니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공감하면서 어머니 말을 함께 들어줄 수 있다면 그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친구인 것입니다. 친구가 무엇인가요? 내 마음을 나누는 게 친구예요. 내 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친구예요. 저희 어머님이 오시면 제 집사람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집사람이 처음에 어머니 얘기를 듣는데 3시간, 4시간, 5시간 얘기하십니다. 잠은 자야 되는데 몸을 쥐어 뜯으면서 어머니 얘기 듣는 거예요. 끝까지 다 들어드린 거예요. 다음 날, 근데 내가 못한 얘기가 있다. 내가 시집 올 때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뜯어가면 또 들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기적이 뭔지 아세요? 5시간에서 3시간으로 3시간이
2시간으로, 2시간이 1시간으로, 1시간이 30분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럼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참 이상하다. 이런 얘기 아들에게도 못 해봤고 딸에게도 못 해봤는데 왜 너만 보면 이 얘기가 나오냐. 그때부터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친구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이.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가 귀해지는 거예요. 어머니와의 비밀을, 그 며느리와 비밀을 공유한 그런 고부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갈등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될 줄 압니다. 그때 남편이 돌아오는 길에 1시간만 들어줘요. 1시간. 몇 시간? 1시간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줄 때 고부간의 갈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남자다움이 뭡니까? 에이, 물 떠와! 너 이리 와봐! 막 이런 겁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아왔어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우리 부인 말이야 이러면 욕먹어요. 어떤 사람이 남자다워요? 그거 말이야 이래야 됩니다. 이런 문화가 이 가정에까지 파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아내를 보는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이리 와봐. 그러면요 전부 다 형수 이리 와보세요 뭐 다 이럽니다. 귀히 여겨줘야 돼요. 그곳에 가서 내가 아내를 존중하는 만큼, 내가 아내를 대하는 만큼, 그만큼 시댁에서 아내의 위치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칭, 말투 하나, 아내를 대하는 태도, 그곳에 정말 사랑과 그리고 존중이 배어 있다면 그 아내는 그 가정에서, 그 시댁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 지친 아내의 투정을 1시간만 들어주십시오. 자, 시댁에 가서 3일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왜 불평은 없겠어요? 아니, 어머니 왜 그때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말이야, 당신은 왜 그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러면 10중 8구 남자는 뭐라 그래? 당신이 말해 이 집에 시집 왔으면 이 집 천사가 된 거지 말이야. 그런 얘기 안 하냐고. 그만해 뭐 그럽니다. 아닙니다.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우리가 군대 휴가 나왔어요. 친구들 만났어요. 그러면 나 행복한 국방위험부를 잘 수행하고 이럽니까? 아니면 선임 와서 마음에 안 들어 뭐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럽니까? 그렇죠. 다 얘기하죠. 그때 그걸 들어주는 친구가 맞아 맞장구를 쳐주고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를 보고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아내가 시댁에서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남편이 돌아오는 길에 1시간만 들어줘요. 1시간. 몇 시간? 1시간만 귀 딱 막고 그러나 공감하면서 그래 고생했어. 우리 집안 분위기가 조금 그래.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하셨는데 나도 이해가 안 가. 아내 편이 돼서 1시간만 들어주면 아내는 조용히 잠들 것입니다. 올라오는 시간까지. 그런데 그 1시간을 들어주지 않으면 평생 시끄러울 거예요. 평생. 멋있는 남자, 멋있는 남편,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남편. 어떤 남편이에요? 아내의 말을, 아내의 투정을, 아내의 속상함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정감 있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말대로 가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아가야, 그 시어머니는 인격적인 시어머니예요. 따뜻한 시어머니,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은 시어머니. 아가야, 따라해봐요. 아가야. 예, 우리 시어머니들, 어머니들, 우리 며느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아가야. 저희 집사람이 시집 오러 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입에 밴 습관이 60이 넘은 딸에게도 아가입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났는데도 아가. 우리 어머니. 근데 24살 며느리한테는 애미야 그럽니다. 애미야.
그러니까 뭐라냐면 저 어른이 애미고 나는 애기인데 왜 저 어른한테 애기라고 하고 나보고 애미라 그러지? 바뀌었는데. 우리 어머니들, 어머니가 부르는 호칭 하나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따뜻한 목소리로 아가야 부를 수 있는 멋있는 시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멋있는 시어머니. 두 번째, 아침에 먼저 말 걸어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이 그래요. 먼저 말을 걸어오고 먼저 인사를 하고 먼저 아는 체를 해야 돼요.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를 씁니다. 며느리가 밖에 돌아다녀요. 그럼 며느리가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말해주길 바라는데 어머니가 주무시는지 일어났는지 모르는 며느리는 밖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어머니는 있으면서 불편한 거예요. 저것이 인사도 하라 안 오고 어떻게 알아 일어나셨는지.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며느리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요. 문 열고 일어났냐? 그러면 며느리가 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편히 주무셨어요? 그게 행복한 고부관계예요. 어머니도 행복하고 며느리도 행복하고. 그래 야 추운데 너무 그러지 말고 좀 그렇게 가라. 지금 꼭 설정이 아파트가 아니라 시골집 밖에 장독대 뭐 뜨러가고 하는 그런 집 같은 분위기인데 어쨌든 그래요. 아파트에 산다고 그럽니다. 어머니가 일어났어요. 조용히 걸어오시는 어머니. 살림하는 여자가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으면서 저기 아는 체를 안 하네 하면 서운함이 커져요. 1분이 가면 더 서운해. 3분쯤 가면 이 속에서 아주 과거의 생각까지 다 떠오르면서 그럴 거 없어요. 어우 아가 일어났네. 이 한마디에 네 어머니 아우 언제 일어나셨어요? 저 아까 못 봤어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 시어머니 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들, 어머니들 며느리 입장을 이해하신다면 아가야 일어났냐? 이 한마디 인사가 고부간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들 세 번째로 며느리를 향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나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우 저번 오면 피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꾸 지적하는 사람. 그건 아니고 말이야. 그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반면에 자꾸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우리 시어머니들 너무 인색해요. 무엇에? 며느리 칭찬해. 왜? 교만할까 봐.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무리 칭찬해도 안 그만해줘. 칭찬하세요. 며느리 칭찬할까 무얼 칭찬할까 생각해봐요. 그리고 야, 넌 참 자태가 곱다. 얼마나 좋아요. 참 넌 머릿결이 노릇노릇하니 네 머리를 보면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네 머리를 이쁘게 만드시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며느리를 칭찬할 줄 아는 어머니 그리고 그 칭찬에 고마워할 줄 아는 며느리 그렇다면 무슨 고부 갈등이 있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축복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어머니들 멋있는 시어머니 정말 멋있는 시어머니 되십시오. 명절날 며느리 한번 생각해봐요. 아침 차리고 간식 내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또 밥 차리고 간식 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면 또 밥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 끝입니까? 술상 차리고 남들 다 먹고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정리해놓고 새벽에 눈 뜨면 또 밥하기 시작하고 무려 며칠간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점심은 대충 먹자.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한 끼만 밖에 우리 나가 먹지요. 아니다 집에 있는 거 대충 먹자. 대충 먹습니까? 상은 안 피나요? 잡채 꺼내죠. 야 그거 전 상한다 갖고 와라 먹자. 다 꺼내놓고 진짜 멋있는 시어머니. 야 오늘 아침 우리 빨리 먹고 대충 치우고 점심은 내가 설렁탕 쏠게.
가자.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가족들하고 오후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오후에는 피곤해 좀 쉬거라. 그런 시어머니 얼마나 좋아요. 행복은 하나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어머니가 행복을 만들어갈 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줄 때 고부간의 갈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그런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4시간 동안 무엇을 배웠습니까? 첫째는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만들어가는 것. 가정은 청원과 같아요. 누군가의 하나의 수고의 손길이 있다면 새들과 그리고 푸른 풀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 밑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아무도 정원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다면 쓰레기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나로부터 그 행복을 위한 수고의 손길이 시작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꿈처럼 회복되어질 거예요. 그냥 적당히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무 행복한 그런 축복의 가정들 될 줄 믿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들 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